그 SBS 저세상으로의 여행이라는 그 유인물에 보면은 그 그림에 나오는데요. 거기 다큐를 보면은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몸이 붕 떠가지고 내가 죽은 모습이 다 보이고 어디 동굴같이 희미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살았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억이 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사후 세계에는 뭐가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천벌 받을 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양심으로도 죄를 지으면 막 찌르고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죽고 난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유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한 복된 인생이지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았는데 못 남긴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착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절대 죄는 짓지 마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으로 죄는 짓지 마셔. 입을 꽉 다물고 어둠의 영들이 그냥 막 보글보글보글 하다가도 아유 도저히 저것은 내가 못 이기겠다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내가 이 심령이 상하거나 짜증나거나 분노가 임하면 이걸 빼내려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왜? 그러한 것에 내가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 부분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아멘. 뭐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그 회개라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데 가는 데까지 가야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맨날 뉘우쳐. 맨날 뉘우치는데 똑같은 죄를 지어.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2번, 3번, 4번 못 박히게 함으로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번 넘어지는 거야 뭐 괜찮다고 치더라도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써 있냐면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구원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 구원은 죄에서 어떻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죠.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지뢰밭을 깔아놓고 수많은 엉뚱한 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는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깔아놨는데 대표적인 게 이단, 이데올로기, 철학, 사상 또 요새는 안티 기독교 문화가 많죠. 뭐 또 오미크론에서 뭐 목회자가 어쩌고 저쩌고 예?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아도 무조건 목회자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어느 때는요 막 고개 들고 다니기 미안할 정도예요. 목회자가 이 세상을 다 오염시키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유독 기독교를 많이 공격해요. 데모를 하더라도 그 기독교 데모만은 그렇게 막 제압하지 민주노총이나 그런 데는 또 가만히 내비둬요. 왜?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티 기독교 문화를 엄청나게 많이 양산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애들 노래 부르는 것이 예수 욕하는 거고 그냥 가시나 지저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욕이에요. 왜 그래요? 석가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왜 하필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짜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 뭐야? 분쟁, 남녀 분쟁, 지역 간의 분쟁, 나라 간의 분쟁, 계속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종차별, 뭐 CTR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고 또 탐욕에 빠지게 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고 또 지금 3S가 문제예요. 3S가 뭐예요? 예? 스크린, 그다음 스포츠, 섹스. 그래서 요새는 이 스크린, 이 애니메이션, 이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네. 수준이 높으셔갖고 3명밖에 없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 세계라고. 가상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고자 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을 중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중독, 뭐의 중독. 하여튼 그 중독에 빠지면은 돈을 다 허비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교회를 가고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게임이 재밌는데 내가 그 영화가 재밌는데 애니메이션이 좋은데 중독에 빠져서 돈 빼고 돈 빼앗기게 하고 시간 빼앗기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 말고 미디어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가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바타도 만들고 옷도 치장하고 땅도 사고 요새는요 게임에서 돈도 벌어요. 돈도 벌고 뭐 구찌 가방도 메고 롤렉스 시계도 차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크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도 뭐 기독교 신문 나와 뭐 메타버스 교회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아바타 모여가지고 가까이 가면 아바타가 사진이 바뀌어. 아이고 김 집사님이었네. 아이고 이 집사님이었네.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거기에서 시간 빼앗고 그런 거 다 사게 하고 그런 세계 안에서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고 주님 안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개념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잘 들어집니까? 네, 새벽에 파자마 입고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다 넣고 허기 좀 쫙 숙여다가 한 잔 마시면 어이구 하고 딱 졸아버리고 화장실 가고 변 보러 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뭐 지금 마음가짐이 몸가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 예배가 흐트러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중독에 빠져서 돈 뺏기게 하고 이 메타버스가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촉감도 느낍니다. 촉감도 느끼고 형상으로도 보이고 우리 아이들 큰일 났어요. 뭐 로블록스나 막 이런 거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가는데 뭐 여기에서는 뭐 목회자 이렇게 있고 뭐가 안 느껴지잖아요. 거기서는 아주 다양한 세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임과 꿈꾸는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참 뭐가 코로나 때문에 그 스크린에 빠지게 해서 더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요새는요 회사에서도요 출근하지 말라 그래요. 예. 출근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나요 가상 세계에서 근무할래요. 그런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 그런 중독에 빠지지 말고 깨어날지어다. 저도 이거 알고 난 이후부터는 유튜브가 미워지더라고. 이걸 알고 난 이유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미워지더라고.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세상도 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메타버스 안에서요, 막 코인이 막 생산이 돼서 하는데요. 나중에는 인간에게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내 이 칩을 가지고서는 내가 움직여서 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인으로 쌓여요. 내가 그 가상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거기서 코인이 쌓이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중심, 그들이 원하는 세계,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넣어주면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철학도 해보고 종교도 해보고 이제는 안 되고 마지막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메타버스로 종되게 하는 세상까지 오게 되니 여러분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복이신 줄 아십시오. 조심하셔야 돼.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책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하나로 막 뭉쳐있는 존재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중심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알려면은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네. 종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종교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세속주의적인 것이고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종교인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죄 하나 지으면은 30년 50년 감옥도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그 죄를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가지 80년을 살면은요 무려 26,000번의 죄를 짓는 겁니다. 몇 번의 죄? 26,400번인가?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행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것 같지도 심판장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만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그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서 맨날 죽는 거예요. 한날 고문당하고 고생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따고 먹으면 돼요.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뭐다? 죽음. 그 한 가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한 가지 가지고도 죽음의 심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대가는 뭐다고요? 사망이란. 이게 정말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죄.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너무 이쁜 아들, 딸이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너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이웃듯이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삭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새해에는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중심 원리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죽음 외에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은 그 뒤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요 돈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나는 대통령 아들이에요. 권세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줍니까?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하면 용서해 줍니까? 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형벌을 받아야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는 노예처럼 노예는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와 힘이 없는 노예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죄악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전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한 가지 이상은 다 짓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원죄라는 죄를 짓고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과 그러한 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다 죄인이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속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대속은 대신 속한다. 남의 죄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는다. 그게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하나님 만든 제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진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속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몰래 남의 것을 우리 아버지가 훔쳤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먹기 힘드니까 자식 먹게 살리려고 뭘 훔쳤어. 그게 이제 사또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또가 곤장을 때리는데 우리 아버지 아프고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 사또 제가 대신 아버지가 그 도둑질한 죄를 짊어지고 곤장을 맞겠습니다 하면은 맞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40대 그러면 이제 그 엉덩이를 이제 바지 내려놓고 이제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에게 전가를 시킴으로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죄가 사해지는 법이 무슨 법이다? 대속법.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할 것 같으면 너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는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놓고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대로 심판해야지 자기 맘대로 안 해하고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품을 지켜가면서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대속법이라는 제도를 정해 주시사 아들에게 전혀 근데 그 아들이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서 오게 되면은 대속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도 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공자, 맹자, 소크라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속법에 이 것을 시행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어요. 왜? 남자의 정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인간이고 인간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죄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여 주시사 진짜 거룩한 주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죄 짓기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고 내가 걸어다니며 죄를 짓기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뭐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다 그 대속법이 피제사예요. 무슨 제사? 피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서 대신 속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뭘 사용하셨다? 예, 동물들을 사용하셨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자, 그래서 성경이 딱 구원에 관련된 책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되고 뭐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속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다시 보듬어 주기 위하여서 이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에녹서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66권이 정경이지만 또 그 외의 외경들도 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보고 있으면은 그 밑에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복선이 깔리는데 그 모든 제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준다. 또 아브라함의 이제 족장 시대에 갔어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어린 양을 예비해 둡니다. 막 곡식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을 예비해둬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피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비해 두는 거예요. 다 이게 깔려진 복선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BC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죽음의 신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 어린 양은 확실하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제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에서 율법을 제정하는데 하나님이 피제사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그 대속 밑에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는 희미하게 피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제사인가? 왜 안 하냐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하는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생명을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해 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든지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죄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을 잡아야 돼. 죽을 때까지 몇 마리 잡았을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막 곰팡이가 피면 그것도 하나님께 부정해서 다 동물을 잡아야 돼. 엄청, 그거에다가 죄를 전가해가지고, 어린 양 여러분 잡아봤어요? 양을 한 마리 잡으려면은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우리 같았으면은 단칼에 내리치면 죽을 것 같죠? 네. 조선시대에 망나니가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이 칼을 이렇게 가를 때 그런 흥정을 한답니다. 죄수가. 망나니 칼 좀 잘 좀 갈어. 잘 좀 갈어. 하고 단칼에 잘라서 나를 죽여.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단칼로 잘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칼을 잘 갈아가지고 돼지를 하나 놓고서 단칼에 치면 돼지가 쫙 잘라지나요? 그 돼지고기 요만한 것도 안 잘라지죠? 계속 갈아야죠. 그래서 망나니가 사람 잡을 때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왼쪽 목을 한번 후리고, 그러면 한 3분의 1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또 오른쪽을 때려서 3분의 1 딱 끊어져. 그럼 뒤에서 또 때리고 앞에서 때리고 4번은 때려야 사람 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야 예수님의 대속의 피, 구약의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을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 속죄제를 한번 기억할 때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 양을 잡아왔어요. 양을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을 갖고 온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양에게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전가를 시키고 이제 제사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잡아야 돼요?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칼을 가지고 양을 찔러야 되는데 진짜 막 사람 잘 죽이는 그 살수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양을 찔러가지고 심장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럼 막 찔러.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지. 그럼 또 잡아가지고 또 찔러. 도망가지. 그러면 뭐 목도 찔러. 가슴도 찔러. 그럼 양은 어떻게 해요? 막 양이 어떻게 울어요? 깽깽깽깽깽깽 막 피 튀기면서 막 돌아다니죠. 저걸 내가 죽여야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십 번 찔르는 거예요. 수십 번. 여러분, 양도요 꽤 1년 지나면 큽니다. 죽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잡았어.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쏟아야죠. 그 피를. 그러면 그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짜내.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양의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싹 뜯어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다리를, 각을 뜨고 창자 내장을 다 끄집어 내갖고 쫙 벌려가지고 번제에 싹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우는데 이 태우는 게 하나님이 흠명하도록 태워지지 않으면 죄 사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이 동물의 가죽 벗기는 것도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는요, 왜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끔찍해요?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에?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려면은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지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는 거예요. 물까지도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왜 6시간 매달려 있어요?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매달려 있는 거는요, 손발에 각을 뜨는 겁니다. 그게. 손발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거. 피를 뽑는 거는 뭐합니까?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야 그 피가 속하기 때문에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그냥 총 한 방으로 죽지, 그냥 칼로 죽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의 진정한 실체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 죄를 짊어지고 와서 피 한 방울도 6시간은 매달려 있어야 피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에 못을 박혀야만이 그가 우리의 손발에 그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이런 부분은요, 사사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엘이 라마 사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전을 받아야 될 원수 죄인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각을 떼서 이 손에 못을 박혔을 때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 심각막이 올라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쉬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주면은 여기 신경 조직이요. 이 뉴런이 전기가 자극이 오면서 온몸이 막 찌릿찌릿찌릿하는 이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자꾸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이 하나 이거 신경칠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하게 아프죠. 예수님은 그거 매달리면서 숨 쉬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피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온몸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싹 빼가지고 운명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속죄의 원리가 구약에 나오고 그 동물의 피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저 아들 딸이 지었던 죄 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용서해달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죄 짓는 것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쏟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뭐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뭐 죄 짓고 살아도 괜찮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될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야만이 여러분이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죄를 쉽게 짓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도로 흘려야 돼. 예수님이 영적인 피가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단이나 어떤 데 빠지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섬겨서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맨 밑에 있네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짜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린 인간이 있다 없다? 내가 교주고 내가 뭐 신격화를 누가 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없다면은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니 헛소리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옆에 그림의 사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구원자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 가라사대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구약의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주님의 법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제는 동물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양심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온전한 희생의 피가 되시니 여러분의 양심 더럽히지 말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